제가 어제 우리 블루베리 농장에 갔다 왔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서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제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보니까 다른 때는 항상 이렇게 거의 끝물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안 익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무는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근데 어떤 나무에는 이렇게 아주 크고 그리고 잘 익은 그런 그 블루베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파란 그런 블루베리가 있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왜 같은 나무, 같은 시기에 거의 심었을 텐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은 다 정성껏 돌보지 않았겠어요? 거름을 주더라도 다 똑같이 주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데 이 주인은 얼마나 정성을 많이 쏟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거는 빨리 자라고 빨리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느리고 더디고 아직 익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는 어떨까? 이제 우리도 다 세상에 이제 태어난 날짜나 이거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성장의 속도도 다 다르죠. 우리 사람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맺는 인생의 열매도 다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이실까? 다 각각 다른 그런 열매, 다른 결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늘 변함없고 늘 동일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다름을 또 뭔가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다 똑같은 열매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런 시기에 다 열매를 맺는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떨까요? 블루베리가 다 똑같은 시기에 다 익어서 그러면 수확은 너무 쉽겠죠. 그죠? 뭐 기계로 그냥 쫙 하면 훨씬 더 쉬울 거고 더 쉬울 텐데 어떨까요? 한꺼번에 이것이 왕창 다 쏟아지게 되면 모든 블루베리가 한 일주일 만에 다 세상에 이렇게 시중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폭락하겠죠. 가격이 폭락하고 흔해서 더 이상 이제 뭐 흔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막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르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들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가격도 폭락되지 않고 늘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 스스로 만족함을 얻으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다른 열매들을 다른 시기에 그러니까 계속 맺어간다면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좀 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열매 맺어 드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쁨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예배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고질적인 그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런 은혜고 능력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은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의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앞에 있는 목사를 속일지언정, 또 다른 우리 공동체의 우리 식구들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을 존중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BC 900년부터 BC 300년까지 한 6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의 그 강대국들에게 굉장한 시달림을 당합니다. 이제 세 나라에게 굉장한 어떤 그 시달림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나라냐 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매우 강력하고 노련한 군대를, 전쟁의 경험을 많은 그런 군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BC 75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 이 나라는 아시리아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를 이 아시리아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아시리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을 다 점령한 그런 강력한 나라.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 아시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BC 586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과 여러 그런 이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그 어떤 다음 세대의 인물,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통하듯이 그 많은 어떤 정복을 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의 큰 그런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이쪽에서 해가 떴는데 해가 또 지는 가보니까 거기에 해가 다시, 이쪽에는 해가 떠서 지고 이쪽에는 해가 또 다시 지면서 다시 뜨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게 바로 바벨론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강력한 바벨론은 또 세 번째 나라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까지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또 강한 나라였겠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이 그동안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던 이 나라들을 이제 유화 정책을 써서 그 왕권을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덕분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한때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느냐, 어떤 도시였느냐? 한때 예루살렘은 주변의 모든 왕이 보낸 사신들로 사신의 행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영광을 누렸던 도시, 영광을 누렸던 성,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 작은 그 예루살렘 이 도시가 그렇게 주변 나라의 사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잘 지내보자, 그런 어떤 의미로 주변 강대국들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무 그런 어떤 외국 사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굉장한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한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 예루살렘이 화려한 영광의 시기가 되었던 그때를 살펴보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읽혀지고, 또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그래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와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 이런 때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었지요. 유대라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을 때 주변 나라들도 그 나라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안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정과 부패하면서 예루살렘은 점점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힘도 약해졌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가보면 그럽니다. 이 쓸모없는 성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성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울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성이 되었다. 그 성 안에는 쉴 곳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 개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배를 빼놓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온전한 것일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오늘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배옷 있잖아요. 배옷. 우리가 오늘날은 배옷을 잘 못 보고 흔치 않지만 한국에는 이렇게 장례가 나면 장례식 때 입는 옷이 있지요. 요즘은 다 이제 흰식으로 해갖고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에 그 흰 저고리에 이렇게 입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그 배옷이었어요. 좀 누렇게 해가지고 그 상주들이 입는 옷을 입거든요. 이건 이제 거의 풀로 만든 배라는 그런 이게 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동이고, 이제 그 띠를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틈에, 유브라데 그런 어떤 강가에 가서 바위틈에 그것을 한번 숨겨놔라. 얼마 이후에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그 띠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제 예레미야가 갔습니다. 가서 가지고 왔더니 그 띠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7절에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에 오랫동안 가둬져서 물 이끼나 여러 그런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쉽게 끊어지고 근데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했습니까? 허리같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쓸 수 없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뭐 때문에? 9절에 보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면 이 유다의 왜 교만했습니까? 썩어서 쓸모없는 허리띠가 되었다는 것. 이거 좀 확인 좀, 다 시간이 돼서 좀 됐다는데. 됐어요. 네. 썩어서 쓸 수 없는 띠가 되어진 것,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교만이, 어떻게 이들이 교만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그렇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그들이 갖고 누리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는 쓸모없는 띠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띠.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나라, 쓸모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을 누렸던 그 나라와 그 도시가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나라와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너희도 내게 속하게 하여 쓸모있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 나라와 그 도시를, 그 백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말까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까지 라고까지 저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 정도로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느냐, 쓸모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 화려한 경력, 화려한 스펙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쓸모있게 하실까? 아니면 썩어서 쓸 수 없는 그런 허리띠가 된 것처럼 그런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띠로 삼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띠가 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귀한 존재로 쓰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쓸 수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이 그 판가름을 낸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속한 허리띠로 삼기를 원하고 허리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느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느냐, 예배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시고 쓰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없는 허리띠가 되어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내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허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허리에 속한 자로 쓰고 싶으시고 하나님 세우고 싶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런 부익하고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띠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속한 띠가 되어서 허리가 되어서 주의 이름과 주의 명예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쓸모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쓸모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쓸모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